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고하신 세계의 아름다운 참된 질서에 저희가 순응하고 그 질서를 사랑하여 이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으로서 무장되고 재탄생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 대한민국이 지난날 모든 지은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주기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불과 몇 개월 후에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정선거를 비롯한 모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 덫에 걸려들어 그들이 패배하고 망하고 죽을 수 있도록 마치 하만이 자신이 쳐넣은 덫에 자기가 걸려 그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귀의 세력이 어서 빨리 패망하여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아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민법, 즉 사회의 법과 나의 십계명의 율법에는 차이가 있다. 민법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한다. 민법은 온갖 중상 비방을 언론의 자유라며 보호하는 데 반해 나의 계명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한다. 너희의 양심이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민법상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계명들에 순응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되려면 너희 양심은 반드시 내 계명들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없이 깨끗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의 하느님이자 창조주인 나에게서 그것들을 구하여라. 너희가 대답해야 할 이는 바로 나다.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여라. 인기라는 거짓 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말고 너희를 성화로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하여라. 나는 항상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감동시켜야 하는 마지막 심판관, 최후의 심판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딸을 원칙에 혼돈이 있는 인류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하죠? 오늘날 우리나라만 봐도 하느님의 법은 폐기 처분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그토록 맹종하고 맹신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약점, 하느님의 법에 맹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느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느님의 법은 발로 짓밟고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수많은 제도와 법체계 그런 것에는 맹종하는 게 마치 올바른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타당하지 마땅하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그 혼돈에 대해서 혼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이 정도로 무질서하고 이 정도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딸을 원칙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귀가 이거를 아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인간을 요리하면서 가지고 놀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마스크 써.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뭐 맞았어? 안 맞았으면 넌 어디도 가지 마. 이거에 그냥 순종하고 맹종하죠. 그쵸? 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이고 우리 목숨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반기도 들 수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하긴 그것도 그러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유린당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일세.' 또 이러고 거기 가서 타협하고 이렇게 정말 한탄스럽게 그지없는 개탄스럽게 그지없는 지력이 아예 없는 뭐 지식이 있다 한들 아무 데도 써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 영혼 하나조차도 보호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가 현 시대의 인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오면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것도 일리 있지 않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이렇게 기준 없는 인간을 가지고 자기 하수인을 만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라가 시키는 대로 어쩌면 그렇게 충직한 종으로 잘하는지 그러면 그 종의 근성을 하느님의 법에다가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요. 올바른 선이라면 그쵸? 근데 또 그런 하느님의 법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법에는 아주 맹종하는 이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게 현 시대의 인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고도화되고 산업화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최첨단의 이 지력의 수준은 너무나도 걸맞지 않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민법, 사회법과 나의 십계명의 율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 사회, 대한민국의 이 헌법 그것과 어떤 나라에도 다 법체계가 있죠. 그 세상이 만든 법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한 나라의 헌법도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법은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미국이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이다 보니 성경의 근간에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나마 괜찮은 법이었던 거예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법 체계 중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아신 분이다 보니 그 법을 가져다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 있던 근간이 된 첫 번째 이유예요. 이렇게 작고 자원 하나 나오지 않고 보잘것없는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으나 이 정도로 번영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근간이 세워진 나라의 토대가 법체계 자체가 하느님의 법에 근거하여 만든 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축복을 부으시기에 합당해서 오늘날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법이 수십 년 동안 이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전체주의 세력의 마귀 세력이 대통령을 하면서 법을 엄청 많이 망가뜨려 놨어요. 다 역겨운 인간의 누룩을 집어넣은 사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마귀의 법으로 변절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 국회 사이트에 가끔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걸 법에 올릴 건데 동의를 하냐 이런 걸 묻는 조항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일반인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국회 사이트에 가면은 그 지금 무슨 법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걸로 지금 투표 중이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를 보잖아요. 기가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법인가? 이거 설마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올려놓은 법이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마귀가 그 정도로 점령했다는 거죠. 지배적인 세력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그럼 그러한 법으로 한 개, 두 개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처음에 세웠던 하나님의 법에 근간했던 나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건 순식간인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 지향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건 뭐냐? 아버지 이 나라의 법이 이 정도로 망가지고 이 정도로 마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다 쓸어버려 주시고요. 뿌리째 캐내어 불살라 주시고 아버지의 이 신적 질서 진리에 근거한 헌법으로 다다시 만들어 주세요. 성화 시대에 걸맞게 완전히 새롭게 다 뜯어서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주 빈번하게 화살 기도로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라에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존속될 수 있냐 없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세상의 법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10개의 계명,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주시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민법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나의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한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건 엄연히 살인입니다. 이미 태내에 형성됐으면 그 생명이 창조됐으면 그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내가 태아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일 뿐인 거지. 그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죠. 그럼 주권이 아버지께만 있으신 겁니다. 근데 감히 인간이 내 멋대로 죽이고 살리고를 해요.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낙태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분노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간이 부은 법을 이 세상이 발행하냐면 아이 몇 주 이상은 죽여도 돼. 몇 주 이하는 죽여도 돼.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죽여도 되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까? 아니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연히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섯 번째 계명에 있죠. 그럼 민법은 계명을 지금 어긋나는 거네요. 거스르네요. 이렇게 사회법이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요즘엔 법이라고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느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축복을 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창조돼서 그래서 하느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잘못된 헌법 이거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법하고 다른 거 다 싹 다 불사달러 주시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뜻 진리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시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민법은 온갖 중상 비방을 언론의 자유라며 보호한대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의 대중매체가. 근데 하느님의 계명은 어떠시냐면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하느님의 법은. 그러면 마귀도 사랑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을 위한 절대성의 사랑, 전부로 사랑하는 거, 만유 위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주변에 있는 내가 너에게 보내주고 맡겨준 이웃들 있지. 그게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뭐 직장인이면 직장 동료, 사촌, 친척 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죠. 그쵸? 그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뭐죠? 거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몸뚱아리는 더 귀중하고 제 몸뚱아리는 별로인. 이건 편견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은 더 소중한데 옆집에는 그 정도는 아닌. 이게 편견인 거죠.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너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옆집의 아이도 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나라거든요. 그럼 하느님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법은 사랑은커녕 없는 것도 지어내서 만들어요. 요즘에 이 전체주의 사회는 더하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공감하실 겁니다. 없는데 일단 퍼뜨려요, 소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렇게 비리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증거를 펼쳐서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그래 아니었어? 아님 말고. 이게 세상법입니다. 그럼 이건 한 인간을 모두를 사랑하라셨는데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 말고는 개개인의 부족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철저히 마귀인 거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지만 각각의 개개인의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수용하고 덮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의 부족함을 저게 나의 적이니까 깎아내려서 저거를 멸망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퍼뜨려서 어떻다더라 저쩌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 감옥 보내고 페인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아니 왜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또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요. 이게 마귀 소굴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마귀의 법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과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법하고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르죠. 이 정도로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럼 이러한 법을 발해서 그 법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에 은총을 부으실 수가 있을까요? 부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하느님의 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만들었던 이 나라를 그 나라의 법을 이렇게 완전히 울그러뜨리고 우그러뜨리고 그리고 마귀화의 법으로 맞바꾸어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나라가 되게끔 하는 세력이 누구냐? 과연 누구니까? 그게 국민입니까? 그게 국민이 아닙니다. 이 전체주의 세력 카발이라고 하는 교황권과 아주 긴밀하게 결탁게 되고 하나 돼서 그 전체주의로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시스템 가운데 함께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거죠.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들이 다 꿰차고 앉아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멸망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아주 크나큰 의무 중에 하나다. 아주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 양심이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양심이 어떤 것이 정직이고 어떤 것이 양심에 거슬러서 아 이건 하느님이 정말 반감을 가지시겠다. 이렇게 좀 양심을 일깨워서 이런 하느님의 법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 보내고 나중에 죄 없다라고 밝혀지면 그래? 그건 아님 말고 이건 철저히 마귀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또 얼마나 웃기냐? 자기네들끼리는 언론의 자유래요. 근데 또 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이죠. 오늘날 언론에. 이게 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고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고 이게 마귀의 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민법상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맘에 들고 내 계명들에 순응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합법적인 헌법에 근거한 겁니다라고 해서 그렇다 해서 그게 하느님 마음에 들거나 그게 하느님의 계명에 순응하는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구원되려면 너희 양심은 반드시 내 계명들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없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법에 순종, 우리의 양심이 반영하기를 이건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올바르지 않아. 해서 아무리 나라의 법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요. 할 수 있고 하느님의 법이야. 그럼 이건 무조건 순종으로 이거 아버지가 만드신 완벽하고 퍼펙트한 올바른 법이야. 이것만이 선의 법이야. 해서 그 아버지의 계명에 할 수 있는 이런 양심이어야 되고 이런 정직성이어야 네가 구원받기에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의 하느님이자 창조주인 나에게서 그것들을 구하여라. 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전부고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성의 가치세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되는데
심지어 신앙인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그거고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사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잘 나가고 부자예요. 그러면 그 잘 나가는 부자에게 친절해요. 아주 그 사람에게 상냥하고 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그에게 줄 서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뭐라도 하나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맥이라도 하나 쌓아서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해서 부자에게 친절해서 그 줄에 서서 내가 좀 출세도 해 보고 돈도 벌어 보고 그 사람 덕 좀 봐 보려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넌 세상에 어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세상에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 밑에 줄 서서 그 덕 좀 봐서 내가 나도 좀 출세 좀 해보고 한몫 잡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일시적인 어, 어떤 돈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돈. 그러나 그게 과연 영원성의 나라에 가서도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이상한 것 세력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거기서 줄 서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그럼 천상에 가서 그 사람은요. 지옥 갈 증거와 입증 자료만 더 빽빽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카발 세력이 이렇게 전 인류의 모든 요직을 꿰차고 앉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 한마디면 다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밑에 줄서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나도 좀 저 사람이 엄청 부자래, 실세래, 그래? 그 나도 좀 거기 좀 밑에 붙어가지고 한몫 좀 잡아볼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성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도 그 영혼에게 성공이냐?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했죠? 그러면 그 성공한 그 무게만큼 지옥에 갈 무게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너는 하느님께 의탁하면 다 될 일이다. 하느님께서 축복도 하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은총의 보고이신 거고 그 모든 풍요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를 놔두고 마귀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거기로부터 뭔가를 도모한다. 이게 마귀화된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만 너는 의탁하고 구해야 된다. 너희가 대답해야 할 일은 바로 나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뭐든지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 열심히 그래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금 밝히고 계세요. 사람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객관화 시켜보죠. 자, 여러분은 뭐가 진짜네, 가짜네 이런 분별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이 세워놓은 기준의 근거에서 저긴 진짜야, 가짜야, 인준 받았대, 안 받았대, 그러니까 이상하구나, 2단이구나, 3단이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배우시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이 신적 질서와 계명과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모범 이런 것에 근거하여 저기가 진짜고 여기가 가짜다 이렇게 분별하십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어떤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있죠.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진짜다, 가짜다, 저기는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에 근거하여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판단 기준을 가져다가 여기 진짜래, 저기 가짜래, 여기 잘못됐대, 여기 아니래, 여기 2단이래, 여기 3단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여기 3페이지의 첫 번째 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반대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하고는 거스르는. 그렇죠.
이 마라나타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이 메시지도 이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승인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교도의 교회는 이 메시지도 "가짜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이런 글을 제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거기 승인도 나지 않고 인가도 나지 않은 곳인데 왜 그런 이상한 곳에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분들이라는 분들이. 자 그러면 분석해 보죠. 자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여기는 이단이야. 가짜야. 여기는 인준을 안 받았으니까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에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오늘 아버지께서도 여기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과 다른 세상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느님의 계명이 중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하느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세력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뜻이 조작한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말하는 세력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조작하고 변절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저기는 잘못됐어, 틀렸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느님의 법입니까? 마귀의 법이죠. 그럼 마귀의 법에 근거해서 잘못됐다, 옳다, 그런 것을 왜 따라야 하죠? 그걸 왜 따라가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 너는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메시지 말고도 숱하게 많은 메시지에서 이전 앞의 메시지들을 보면 너는 인간이 뭐 승인을 하네, 뭐 인준을 하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뭘 믿고 말고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이교도의 법에 순종해요.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에. 그럼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을 역겨워하셨죠. 그쵸?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도둑과 강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자 요한은 이 뱀의 족소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경노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하느님의 모든 권한을 다 탈취해서 온갖 좋은 건 다 냈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으면 그렇게 많이 받은 권한과 영예와 모든 풍요와 이런 것으로부터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10 개의 계명을 613 개의 율법으로 늘려놨어요. 온갖 상세 조항을 다 만들어서. 그리고 명분은 뭐라고 말했냐?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을 더 많이 잘 사랑해 드리려고 철저하게 지키면 더 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백성을 속였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였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님을 예수님은 너네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백성에게 얹어놓고 그 짐에다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등쳐먹는 세력.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쵸? 그럼 이게 뭡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해드리는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온갖 착한 척 이런 코스프레는 다 하고 실제 하느님을 위해서 맺은 열매는 없는 도둑과 강도라는 말이잖아요. 그 세력과 이교도의 교회가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보다 좀 나은 게 있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보다 더 악하던가요? 더 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 시대는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기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주의를 하려는 야욕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요. 여러분은 그 며칠 전에 그 시노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 시노드를 하려고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시노드를 하는 개막 미사에서 얼마나 역겹고 추잡한 것을 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다 끌어다 놓고 행사를 하는지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감히 그렇게 역겨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잡신이나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긁어 끌어다 모아다가 그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서 감히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것을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치인이 아니고요. 하느님께 자원한 봉사자라는 세력이 그것을 합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아 가지고 삐끗했다. 진리를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삐끗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악의 세력과 동조했다. 그것으로 낙인이 되어 있다면 생명의 책이 펼쳐져서 못 볼 것이 없이 다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악한 일도 다 기록되어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갔을 때 그런 모욕을 드리는 것을 하느님께서 낱낱이 다 보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거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 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의 교회에 승인받고 움직이셨습니까? 바리새의 교회에 허락받고 저 오늘부터 활동할게요. 인준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받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교하시고 소통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 모든 예언자가 다 박해받았어요. 진짜가. 그리고 가짜는 끊임없이 찬양과 찬미를 받으면서 영원무궁토록 포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패망했지만.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와 놀랄 만큼 소름 끼칠 만큼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둔한 인간은 분별 없는 인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듯이 똑같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객관화를 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신이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과 기머거리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조금씩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줄에 보면 인기라는 거짓 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말고 너희를 성화로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하여라. 자, 인기라는 거짓 신 지금 이거 누굴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교도의 교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들이 다 거짓 신으로 살아가죠. 영혼의 우상으로. 그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화로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해라. 그럼 성화로 이끄시는 건 뭡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들, 성경, 예수님과 어머님의 모범, 그것만을 보고 그게 너희들의 절대적 기준이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뭐든지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항상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 알고 있다. 그렇죠. 왜? 미세하고 작은 마음의 그림자, 마음의 의지도 다 보시니까요. 당연히 아시죠. 나는 너희가 감동시켜야 하는 마지막 심판관, 최후의 심판관이다.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감동시켜야 되는 마지막 심판관, 최후의 심판관이시래요. 아버지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오로지 의식해야 되는 건 오로지 심혈을 기울여서 의식하고 어떤 마음이신가를 보살피고 그래서 그 민감한 마음에 하나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 그분의 모범을 보여준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그러한 반향과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질서는 사실 명확합니다. 신적 질서만 따르면 돼요. 이런 메시지나 성경이나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신적 질서입니다. 거기서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그 신적 질서만 따르면 돼요. 명확해요. 근데 계명도 모르는데 신적 질서를 어떻게 알고 따르겠습니까? 계명도 이 교회가 안 가르치는데. 계명 가르치는 교회 보셨습니까? 줄줄줄줄 읽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외우세요.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아는 겁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거지. 암송하는 것과 알아서 깨닫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아서 깨닫는다는 거는 마음과 뼈와 골수에 새겨져서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게 진짜 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실제적 행동이 나가는 게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하나하나 상세적으로 다 똑바로 전해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 계명에 반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게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빨리빨리 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얼른 버리고 그래서 성한 시대로 옮겨가게 부족함이 없는 인류로 이끄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교회 보셨습니까? 이건 다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 남에게 죄 짓게 하는 자 그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다 바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럼 남에게 죄 짓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남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잘못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이 뇌를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A가 빨갱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뭘 전하죠? 그럼 B도 빨갱이가 되겠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그 자기가 배운 걸 또 남에게 전한다. 그럼 C도 또 빨갱이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남을 죄짓게 하는 죄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붕어빵 기계로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전승시켜서 모두가 마귀가 되게끔. 이게 무서운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 근거하면 인류에게는 따를 원칙에 엄청난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로지 우리가 따라야 될 원칙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 이 진리, 이 계명이 전부지 이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아요. 인간의 뜻은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누룩을 섞습니다. 미처 의도했건 안 했건 그 속성이 자신의 것을 끼워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옳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퍼펙트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돈과 그 무질서와 그리고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남으시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인 질서, 진리, 계명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아예 나에게 내재화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